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 꼬꾸지로 생기는 김기종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며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나아가는 길에 아버님의 시원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가 들리는 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가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한 번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들이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다 있습니다. 새털같이 많은 날들이 있어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때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될 때가 있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어야 할 때가 있고 또한 김을 매야 될 때가 있고 추수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농약을 뿌리고 아무 때나 거름을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때를 놓치게 되어지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농사 짓는 일뿐만 아니라 인생사에도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하게 사귀던 여자로부터 청혼을 받습니다. 칸트는 용기가 없어서 머뭇거리기만 하였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 답답한 여자는 내 청혼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대답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칸트는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결혼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책들을 구해서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유익인지 안 유익이 되지 않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지고 이 여자를 찾아갑니다. 여자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제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아버지가 어이가 없는 뜻이 그럽니다. 여보게 너무 늦었다니. 내 딸은 이미 시집가서 애를 둘이나 지금 키우고 있다네. 칸트는 결혼되어 너무 심사숙고하다가 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고 시기를 놓쳐서 후회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를 놓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무화과는 그 열매가 우리나라 꽃감과 같이 건조시키거나 저장하는 것이 쉽고 또한 그 지역에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거의 10개월간 열매가 계속 맺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들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은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찾아왔습니다. 때가 되어서 찾아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첫 해 열매가 없었습니다.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역시나 열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은 실망을 하고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쓸모없는 나무인가 보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때도 3년이 지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이미 버린 나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7절에 보면 주인은 가원지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무화과나무에 큰 실망을 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필요 없다, 찍어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과은지가 주인에게 그럽니다. 본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가원지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거름도 주고 열심히 가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베어버려도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는 주인을 실망시켜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가원지기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땀 흘려 수고한 가원지기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문제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3년의 기회를 주었지만 열매 맺을 기회를 놓침으로 해서 주인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구원의 길에서 낙오되고 아주 영원히 심판을 면치 못하고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요단 광야에서 막 소리를 지르며 그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10절에서는 그럽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때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대문 밖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며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의 차이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인생은 짧았습니다. 둘 다 죽게 되어지고 부자는 지옥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즐기는 생활이 영원할 줄 알았던 부자는 죽음이 시 찾아온 후에야 후회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쳐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엄부의 고통에서 영원히 지내야 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즉시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는 복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루트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 537장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리에 초대하는 긴급한 초청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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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이 1절은 방황하는 형제들에게 왜 머뭇거린지를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 입은 자들에게 우리를 두시려 하니 즉시 그 초청에 응답하라는 메시지를 후렴의 강력한 반복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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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이 4절은 응답의 긴급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이니 주님이 복을 주실 때이니
지체 말고 나오라고, 지체 말라고 경고하며 곧 주님께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의 초청에 지체 없이 응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지치 말라는 반복적인 권면을 통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곧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영어로 immediately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무려 49번 49회나 등장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했을 때 즉시 응답해야 한다는 긴급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긴급성을 우리가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있음을 전하고 그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를 놓쳤습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가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책임은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있습니다. 무화과는 글자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무에 비해서 모양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상용으로는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제목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목적,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히 베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택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법 개정을 했습니다. 법 개정을 하면서 한 교수님을 자문위원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문위원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법은 만들면 반드시 이 뒤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법을 만드신 국회의원 여러분이 당신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은 화를 바락 냅니다. 무슨 소리야!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책임을 지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국회의 현실입니다. 책임을 안 지려는 문제, 이게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 또한 아내는 아내, 부모는 부모로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될 때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고,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혼돈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원지기가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하였듯이 우리의 가원지기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한 번만 더,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개인의 감정을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공로로 기념비를 세우는 어리석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쫓길 때 갈멜살 부근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나발은 갈멜에 땅이 많았습니다.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0마리나 되었습니다. 1,000마리나 되었습니다. 쫓기던 다윗은 병사 10명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발의 종들과 양들을 잘 보호해 주었으니 도움을 주면 감사하겠다고 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완고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도움을 거부하며 그는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나발을 치러 갑니다. 군사 400명을 이끌고 그 집으로 쳐들어가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아내가 아비가일이 나와서 떡과 먹을 것을 준비해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남편을 대신해서 사죄를 합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서 나발의 집을 치지는 않았지만 이 나발은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그는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 땅을 통일하는 다윗에게 발탁되어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왔지만 완악한 마음이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지도 못한 채 며칠을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영원히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빛나는 이름이 될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은 30의 눈이 팔려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그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다 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제자의 그 이름을 그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간이나 때는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나훈아 씨의 노래 중에 고장난 백시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부르고 싶지만 시간상 안 부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장난 백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백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시계는 고장이 나면 멈추었지만 고장난 시계는 멈추어 있지만 그러나 저 세월은 고장도 없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 열매 맺을 기회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다고 할 때가 빠르다. 따라합시다. 늦다고 할 때가 빠르다. 늦다고 할 때가 빠릅니다. 제가 장로신학대학에 다닐 때 총장님이셨던 서정훈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저희들이 다닐 때 총장이셨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홈커밍 대회를 할 때 그분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정훈 총장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고 먼저 총장님을 하셨던 이종성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종성 박사님이 80대 중반이었을 때 서정훈 총장을 만났는데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서 총장,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73세입니다. 좋을 때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좋을 때입니다. 늦었다고 한 그때가 여러분 빠른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좋은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때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에게 심판을 연기해 주신 것은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기간은 은총의 기회이고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이 한 해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보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나입니다. 주인이 3년씩이나 와서 보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나를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허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따라오셨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니 빈 바구니를 들고 도로 돌아가실 때 얼마나 소원하셨을까요?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얼마나 실망하시는 그 진한 감정을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올해는 꼭 열매를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은지기인 주님께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열심이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에 우리는 관심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걸음을 줄이니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포도원지기가 열심히 두릅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걸음을 줄 것입니다. 주님이 올 1년 동안 열심히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주님도 일하시고 주님도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게으르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으름 때문에 안일함 때문에 때가 지난 뒤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래서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흔드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오면 부지런히 그 때를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때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하며 감자 농사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인들을 보니까 큰 감자는 먹고 작은 것은 종자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중국인들에게 큰 감자를 종자로 삼고 작은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선교사님의 말대로 큰 것을 심었더니 그 후부터 좋은 종자가 개량되어지면서 큰 감자를 거두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무엇을 심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가은지기인 주님께서 이후에 말 열매가 없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는 이 말씀 속에는 찍어버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돌보면 반드시 꼭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맺게 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철도 건설하는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이 한창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터널 입구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밖에서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뻥 뚫렸습니다. 구조대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유유히 그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조하러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주님이 우리에게 걸음을 주며 열심히 돌보아 줄 줄로 믿고 계속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열심히 두릅하고 정성을 다하여 걸음을 주면 열매를 맺으라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앵무새는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미는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두릅하고 정성을 다해 걸음을 주면 된다는 주님의 그 기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 위로 천천히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중간쯤 오를 때쯤
되었을 때 나무 껍질 속에서 벌레 한 마리가 나오려니 달팽이가 그럽니다. 이 바보야, 끝까지 올라가지 마라. 네가 올라가도 지금은 아무 열매가 이 나무가 열매가 열리지 않을 거야. 그때 달팽이가 벌레에게 그럽니다. 내가 올라갈 때쯤 사과는 열릴 거야. 달팽이는 기대감을 버리지 아니하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원직인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기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름을 주시고 열심히 우리를 거두실 테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한 해에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한 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좋으면 큰 유익이 되지만 반대로 타이밍이 안 좋으면 원치 않은 결과나 손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타이밍은 바로 기회이고 때인 것입니다. 이 기회는 곧 찬스인 것입니다. 어부들과 낚시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물때를 아는 겁니다. 살이 물때가 있고 조금 물때가 있습니다. 덜 물때가 있고 날 물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잘못 맞추면 고기를 잡으려 아무리 애를 써도 헛수고입니다. 고기들이 이 물때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해 놀러 와가지고 낚시하러 간다고 껍죽거리고 막 가고 있습니다. 물때가 아닌데 가서 허탕치고 오는 것입니다. 때를 맞춰야만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인 변호사이고 정치가이고 두 번에 걸쳐 국무부 장관을 지낸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그의 연설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쇠는 달았을 때 두드려라. 쇠는 달았을 때 두드려라. 쇠가 식으면 구부러지도 펴지도 못하기 때문에 달구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두드려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연기를 맞은 연기해 주었던 그 무화과 나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열매를 맺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올해는 풍성한 열매로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힘쓰십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인격의 열매,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 찍어버려야 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을 파고 걸음을 주며 물을 주면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실 주님을 후회하지 않게 하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2026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이 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가원직이 되신 주님으로부터 한 번만 더, 하나만 더 연기해달라는 요청으로 우리가 지금도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는 이 한 해 더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이루어야 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대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열매 맺을 때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하범사의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사의 기한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꼭 열매 맺는 때가 되어지기를 원함, 열매 맺는 시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라여 주시옵소서. 늦은 때가 빠르다고 하는 아버지의 말처럼 지금이 우리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더 열심히 아버님께 영광 돌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2006년 한 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버지며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열매 맺는 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